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조직신학, 구원론, 구원의 9단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양자, 이렇게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생각해 내곤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구원론,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는 양자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자, 물론 이 교리, 우리가 구원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론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회에서는 배울 수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구원론 하면 구원의 9단계라는 구원에 있어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가 연상됩니다. 자, 그래서 앞자 한자씩만 떼어서 소, 중, 회, 신, 칭, 양, 성, 견, 영, 이렇게 한 줄로 쭉 외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뭐 하여튼 신학적으로 하나님께로 의롭다 힘을 받는 것을 말하는 칭의 역시 소명과 중생 그리고 회심과 신앙에 이어 서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칭의에 관하여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부르심, 즉 소명을 받고 거듭남으로 중생에서 이룩된 변화가 의식적인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회심은 과거의 생활에서 돌이킨 회심의 소극적인 요소인 회개와 또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인 하나님께로
향한 것을 의미하는 신앙의 이 두 가지 특징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신칭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됨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자, 우리가 어느 한 가정의 가족, 즉 이론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 출생과 양자라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전자는 자연적인 탄생에 의한 것입니다. 출생이죠. 후자는 법적인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의 은혜로 양자 삼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첫째로 1 양자의 의미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남의 자식을 데려다 길러 자기 자식으로 삼는 것은 수양 또는 시양 이렇게 말하는데 특히 3세, 3살 이전에 거두어 같이 사는 자식을 수양자라 하고 4세 이후에 수양한 자식은 시양자라고 한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이렇게 한국민속문화대백과 사전에 그 내용이 검색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자 그 용어가 분명히 나타내듯이 외부의 사람 그러니까 세속인을 하나님의 자신의 가족으로 옮기는 행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저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어둠의 자녀요 사단의 자녀들이었던 자들이 에베소서 2장 3절 요한복음 8장 4절 참조하십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양자, 휘오데시아스 이 양자는 글자 그대로 아들을 세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오스 플러스 데시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확실히 은혜와 특전의 극치, 즉 전적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양자에 의하여 구속받은 자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것. 골치 아픈 인간을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자, 버림받은 자식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됐다.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권세가 있는가?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리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높은 지위를 가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도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라도 자녀는 마땅히 대통령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인 상속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서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얻은 놀라운 권세도 있지만 또한 반면에는 감당해야 될 고난도 만만치는 않다. 즉 의무가 있다. 우리가 장차 주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우리가 겪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이 있고 많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는 그냥 거저 되는 것입니다. 그 땀 흘림과 희생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양자의 방법. 그러니까 수양의 절차.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였다는 것. 원래 본인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켜서 법적으로 아들을 삼는 경우를 양자 혹은 수양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 골치 아픈 우리 인간을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것. 그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양자됨의 근거, 양자됨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명 수양의 은혜라고 합니다. 수양의 은혜. 자, 이 같은 이 양자의 과정, 즉 수양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들됨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죄인들은 수양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금생에서 구원의 모든 행복을 누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4절 6절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3번 하나님 아버지 되심의 의미, 이렇게 제목을 올리고요. 부격의 의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앙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존재론적 측면에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보호자이시고 양육자이시자 통치자란 점에서 아버지로 부릅니다. 신명기 32장 6절, 이사야서 63장 16절, 64장 8절, 예레미야서 3장 4절, 19절, 31장 9절, 말라기서 1장 6절, 2장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민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예레미야서 31장 9절, 예레미야서 31장 9절, 그리고 언약적 관점에서 그 관계성을 강조하는 말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서 12절, 이사야서 1장 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강한 부성애가 강조되곤 합니다. 자, 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 22절, 19장 4절, 신명기 32장 11절, 시편 103편 13절, 잠언서 3장 11절에서 12절, 호세아서 11장 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구약 성경 말라기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말라기서 2장 10절 말씀.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아버지란 하나님을 뜻하는데 부속과 양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특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예수 믿는 자들과의 가장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양자 행위로 그에게 속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신격의 제1위이신 성부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십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신학 구원론의 9단계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그러니까 양자, 즉 수양에 관하여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세속적으로 누군가 어느 한 가정의 일원이 되는 방법, 그 방법은 출생과 양자,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출생은 자연적인 탄생에 의한 것으로 혈육적인, 후자인 그 양자는 법에 의한 법적이며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의 은혜로 양자 삼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일명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과 중생에 이어지는 회심과 그리고 신앙과 칭,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즉 수양자, 이 역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기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생각해 보기 1번입니다. 1.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 혹은 양자인가 생각해 보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참고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그래서 22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